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다 찾았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광고 다 나눴습니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 여자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주인 어르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주인 마님은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인 어르신과 상의해서 노예였던 자신을 통해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해요. 이 여자는 시집을 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자신에게도 남편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나이는 많고 늙었고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아니지만 주인 어르신께 자신의 순교를 드립니다. 주인 어르신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죠. 이 여자도 평소 주인 어른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본 부인은 있었지만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 마님의 기대대로 아기를 갖게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요. 주인 마님이 이 여자를 질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질투가 어디까지 나가냐? 심한 학대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주인 어르신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했는데 주인 어르신은 야속하게도 철저하게 주인 마님 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주인 어르신의 아기까지 가졌는데 자신을 존중해주거나 보호해주지를 않았던 거죠. 이 주인 마님의 학대가 질투에서 나온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주인 어르신은 모른 채 묵인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인 어르신은 자신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비로소 그때 알게 됐던 거예요. 이 집안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헛된 기대를 했고 그간 철저히 이용을 당했구나. 이 여자는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기대요, 신기루와 같은 자기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이런 결론을 내려요. 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인 어르신과 주인만이 믿을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지 아니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이 여자는 자신을 학대하는 주인 집에 잠시도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학대하였더니 도망하였더라.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각색을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들려드린 이 이야기의 여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누구지요? 하갈이에요. 하갈. 하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갖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녀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야,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서 마음을 크게 다쳐 마음을 닫아걸은 이 하갈을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찾아와서 열어 제쳤을까?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녀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한 일은 과연 무엇이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마음문을 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다시 믿음의 길로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당한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며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상처 입고 마음문을 닫아버린 하갈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의 사실을 알려줘요.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녀를 만나신 장면이 나와요. 광야의 샘물이라는 곳에서 그녀를 만나신 것은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생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살이라는 광야에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장소였던 거예요. 바로 그럼 그것이 뭘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뉴스에 나오고 있는 매체들에서 상처받은 가족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과 슬픔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말 속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하필 내 자식이고, 왜 하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까? 왜 하필 내 부모입니까? 이럽니다. 물론 인간의 말로 필설로 무슨 위로가 되고 어떤 위안이 되겠어요. 다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볼펜으로 꾹꾹 눌러서 새벽에 썼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그러나 들으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들으세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알려준 결정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니이라고 하는데 비참, 불행, 궁핍, 억압, 절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통 중에 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들었다, 샤마. 이해했다, 충분히 너를 이해했다, 철저히 이해했다, 신중하게 듣고 조심스럽게 듣고 있었다, 진실한 마음으로 너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다 진실되게 듣고 계셨다 이거예요. 주인마님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나님이 충분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억압받고 눈치 보고 숨 막히고 고통스러웠을 때, 비명을 지르고 싶어 뛰어나가고 싶을 때까지도 주님이 그의 소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도움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분하고 너무 억울했는데 하나님은 신중하게 들으셨고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계속 찾고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가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다가 막 나는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뻘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막 허공에다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던져진 느낌 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매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내 귀,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심이니라.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뛰쳐나간 하갈이요,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들려지냐, 1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보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절규를 듣고 계시는가? 우리의 일상의 경험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분명히 나는 여기에서 그분을 봤는데 그분은 나를 뒤에서 보신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디서 봤다고요? 뒤에서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내가 여기서 뒤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보았단 말인가? 또는 나는 나를 뒤에서 살피시는 그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는데 그녀를 뒤에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지켜오면서 보살피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앞에서 비추면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등 뒤에서 비출 때 오히려 우리가 앞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등 뒤에서 비치면 길 위에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인도하는 길 위에 그림자가 있는 법이에요. 그 그림자 누구 겁니까?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빛나고 환한 것만은 아니에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도 있는 법이에요. 아니, 빛이 있어야 그림자도 있는 법이에요. 믿음이 언제나 밝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불행을 없애주거나 피해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불행을 견디고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믿음은 불행을 극복할 힘을 준다. 믿으면 아멘.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미 본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지금도 나를 뒤에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Thou God seest me.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우리 권사님도, 우리 모든 분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나 몰라 내가.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지. 아멘, 아멘. 이 나를 살핀다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 말로 보니까 여호와 로이라 그래요. 여호와 로이. 이 여호와 로이의 기본이 되는 말은 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로는 보는데 이해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그대로 한번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이해하고 계시다고 느껴요? 정말로. 이 안에 조금 이게 이런 거 없어요? 속아지? 뭐 하시는 분이야 도대체가? 답답하거나 막 이렇게 속아지가 확 올라올 때 없어요? 있어요? 솔직하시네. 하갈이 솔직히 왜 속아지가 안 났겠어요? 교회 떠났지 벌써. 하나님 부정하고 등 돌리고 가버렸지. 근데 하나님은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셨다는 거, 이것을 하갈이 깨닫고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갈의 말 들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의 빗장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이해하신다니까 하갈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억울하게 학대를 받을 때 하갈을 즉시 돕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하갈과 앞으로 태어날 아들 이스마엘에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갈에게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는 마님이 서슬퍼르게 지키고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발길을 돌려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누구의 계획이? 거기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물론 주인의 아브라함과 여주인 마님의 어떤 사례가요 옳거나 바른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과정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직히 이뤄가시는 동안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갈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고 그의 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 9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더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내 원대한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그 수하에서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무엇이 하갈로 하여금 변화되게 했는지 보이시나요? 결론구예요. 닫힌 마음을 스르르 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경청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비밀도 경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경륜도 경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핵심은 뭐냐? 경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방향이 바뀌고, 또한 내가 사람의 말도 잘 듣고 되새김질 해줘야 그 영혼도 돌이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다가 확 돌아서 버린 남편과 아내들 있죠. 자녀들 있죠. 윽박지르면은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이 자꾸 지옥길로 떠미는 겁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계속 들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다 보면 나중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소,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은 내일 학생부 수련회 제가 모시고 갈게. 짐 좀 드셔. 할렐루야. 죽었어 이제. 뭐 얼마나 무거운지. 아유, 일주 동안 준비하는데 아주 뼈 빠져 죽은 줄 알았네. 사람이나 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 억지로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노련한 사람도요, 마음이 이미 틀어진 사람은요, 자기 말 듣게 못 만들어요. 먼저 듣고 나서 내 말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화예요. 왜 그러잖아요. 자기 말 빡 다 한 다음에 해봐. 그러면 그러면 말할 기분이 나요? 막 자기 얘기 막 포보 막 그냥 막 있는 소리 막 없는 소리 10년 전이니까 다 끌어가지고 막 포보. 나중에 이제 너도 해봐. 속으로 지랄하고 졌네 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이미 틀어져 버렸는데. 일 잘하던 우직한 소도요,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설 때가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보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소 키워보셨죠? 내가 소 같은 겁이요. 막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뭐 한다는 거? 뭐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 힘들다 이거요. 잠깐 쉬었다 가자 이거요. 그때는 억지로 소를 쟁기 매어서 못 가요. 아무리 사람이 기운이 좋아도 소 못 밀어요. 쉬게 해주고 물 먹이고 여물 좋은 거 섞어 먹여서 다시려 놓고 목 부분을 살살 쓰다듬어 줘야 그러고
앞고랑으로 다시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회하다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도 사람 모이는데요, 여러분 속회나 여러분 기관이나 모임에서 잘 들어줘요. 먼저 제 귀로 다 들어와.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잘 들어주세요. 제발 좀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면 나까지 안 오잖아. 잘 들어줘요. 그냥 자르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너 또 그 소리 하냐고 하지 말고 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 소리 다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 미안해, 잘해야지 뭐 나도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보셨죠? 제가 원래 이런 거를 되게 심플한 걸 좋아해. 사람이 심플하잖아. 배도 심플하게 나왔고, 할렐루야. 심플한 걸 좋아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뭐 8면 10면 내가 못 읽어, 부족해서. 그래서 짧게 읽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그 전에 없었던 거 이제 글자도 바꾸고 이제 틀도 약간 바꾸고 색채도 바꿨는데, 이 주보에 보시면은 딱 펼쳤을 때 겉면에 왼쪽에 하단에 나오는 제가 추가한 글귀가 있어요.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세요? 지금까지 주보를 보시면서 그 글귀 봤다 하시는 분 보셨나요? 그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귀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거 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어떤 분은 또 그런 거예요. 어딨어? 겉표시 왼쪽 하단에 있슈. 있지요?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건 뭐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아멘. 진짜 그래요. 그래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움직여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움직여요. 여러분, 하갈은요, 제가 봤을 때 교회 떠날 사람이요, 가나안 교인 벌써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살펴보았어, 이 한마디에 다시 그 서슬퍼른 여주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다가 상심돼서 쉬고 있는 가족들도 여러분이 은혜로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도 서로 이야기를 공감하며 잘 들어주다 보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충성하는 복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월한 달 서로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잘 들어주고 행복하고 기쁜 교회,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힘도 없던 하갈이 그 모진 핍박의 상황 속에 얼마나 속상하고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내 이야기 귀담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 절박한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처 입어 아픈 영혼이 왔다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